2023년 12월 12일 새벽기도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으로 굳게 지키니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여인들의 등장을 했지요. 이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만 성경 안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운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지요. 많은 말보다 한 번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 이러한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이튿날 유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유일하게 기록을 했지요.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간 것도 이례적입니다. 곧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관련 주장들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그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들은 매우 위협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63절의 시작이 주여로 시작을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런데 이 원어가 퀴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호칭이 바로 그 주여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을 향하여서 주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속이던 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속이던 자라고 칭하고 있지요. 이 속이던 자를요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사기꾼이랍니다. 사기꾼. 과연 누가 사기꾼인지요? 누가 속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속인 것이 없지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스스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사기꾼인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쳤던 부활에 대하여서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지금 믿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독에게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치고 백성에게 부활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못하도록 무덤을 든든히 지킬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굳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을 보내면서 당시 성행하는 무덤 도둑들을 경계한 것이고요. 경비대를 제공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무덤으로 가서 돌문을 밀봉합니다. 이미 닫혀 있던 문을 밀봉하는 것입니다. 돌문과 돌문 입구를 밀랍을 사용해서 밀봉하고 공인된 인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이러한 밀봉은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열었을 경우에는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기능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지금 이들은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려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백성에 대한 그분의 영향력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체제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것이지요. 돌을 임봉하면서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면서까지 무덤을요 굳게 지키면서까지 철두철미하게 경계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무덤을 지킬 필요는 없죠. 죽은 사람이 있는 그곳을 뭐하러 지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이지요. 혹 부활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증언하면 되죠.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데 부활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부활하였으니 증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 지금 이들의 염려대로 제자들이 그 밀봉을 뜯어내고 인봉을 뜯어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 한다면 사실 금방 들통나잖아요. 사실 쓸데없는 일이죠. 무덤을 굳게 지키다니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하여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 이들의 마음 속에 진실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정의와 공의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미움과 거짓과 세상적인 노력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은 그 로마 총독, 이방인 총독까지 찾아가 주여 주여라고 굽신굽신하며 거짓 소문을 꾸며내기까지 합니다. 뇌물을 써서, 후의 이야기죠. 후에 뇌물을 주면서까지 거짓 소문을 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62절에서 66절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무덤을 굳게 지킬 필요가 없지요. 절대 지키면 안 되지요. 굳이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과연 나는 미움과 거짓과 세상적인 노력,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사실 거짓되려고 하는 것은 진실할 때에 손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사실이 드러나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가입니다. 열정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지금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보내며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